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우려가 될 만한 뉴스는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2천 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어떤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적인 문제, 재앙은 전염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볼라 같은 병, 서아프리카 간이나 또 나이지리아, 또 라이베리아 이런 곳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남의 일같이 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학교 갔는데 에볼라라고 하는 병에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격리가 되고 약도 없고 식량도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어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에볼라라고 하는 병이 사람을 온전하게 죽게 하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고열과 설사, 그리고 이 가슴에 심한 통증, 그리고 피부에 마치 피부병 환자처럼 혈관이 터지고 또 피부에 피부 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온 사진에 보니까 참 흉악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이 변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뉴스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더 이상 격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앰뷸런스가 환자들 6명을 그냥 길거리에다 두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그 도시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쫓으려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격리된 병원에서는 식량조차 공급이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는 건지 아니면은 굶어 죽는 건지 아무튼 아기비안이 이런 아기비안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우려할 만한 가장 큰 문제, 이 병이 에볼라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병이 있었죠. 바로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젊으신 분은 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떠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울지 마라. 문둥병, 문둥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은 무서워했잖아요. 옛날에 무슨 소문이 있었죠? 아이를 잡아먹으면은 병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 울면은 잡아간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개인의 병뿐만 아니라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문둥병은 사회적 병입니다. 격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병이에요. 사랑하는 가정과 내 공동체, 직장, 마을을 떠나서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따로 살아야 되는 정말 비참한 왕년의 내가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부자였어 소용없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었어 소용없습니다. 나 왕년에 잘생긴 사람이었어 소용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격리되어야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11절에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닌 그 버려진 외곽에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 길에. 그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이 따로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곳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이 유대 법에 의하면요, 참 법이 가혹해요. 유대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과 적어도 50m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흉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몇 미터요? 50m. 50m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유대법에 의해서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m까지 접근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 이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보면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13절에 이 멀리라는 게 적어도 미니멈 50m는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했죠,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서 뭐 어느 의사 좋다, 무슨 약이 좋다, 많은 정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더라고요.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끼리는 아마 요즘보다 더 빨리 소문이 났을 거라고. 그냥 여러분 전화 안 하고 SNS 안 해도, 인터넷으로 안 해도 소문 빨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왕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잘난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사랑하는 가정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내 고향, 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예수께서 그것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달려가 50m 멀리서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미터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50m.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50m 떨어지면요, 그 시대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이 절박함,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만이 나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예수만이 나의 그 왕년의 삶으로, 그 잘났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인데, 여러분 얼마나 소리 높여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는 50m 정도가 아니야. 한 500m 아니면 5km 이상 떨어져 있어. 근데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누구 들으라고? 그건 넋두리야, 넋두리.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절박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 무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 소리, 그 목소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여러분 이 시절에 문둥병 환자가 10명만 있었겠냐고, 다른 사람은 없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사람은 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은요 어떤 임무가 있었냐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나 아주 중한 병을 진단하고 또 다 낫게 되면은 완치를 선언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그 점검 그리고 진단도 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피부병 점검이야, 아폴로 눈병이야, 너는 격리되어 있어, 다 낫고 왔으면은 아 이제는 아폴로 눈병 다 낫구나, 그러면 회복됐어 라고 모든 사람 앞에 선언해야 하는 임무가 바로 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법에 따라서 이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라. 그 길로 가다가 말이죠,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10명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5장에 보면은 아마 서로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대? 아 예수님께서 가까이 부르셔가지고 50m가 아니라 가까이 부르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아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손이 그 나병 환자의 몸, 더러운 고름이 흐르는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더니 그 몸이 낫대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났었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얹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에 치료 과정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말씀만 해서 바로 가라고 하십니까?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10명의 사람은요 적어도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그랬더니 그들은 그냥 갔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가다 보니까 몸이 났어. 그래서 아마 10사람이 제사장 앞에 다 갔을 겁니다. 가고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 사람.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이 문둥병 환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퀄 뭐예요? 개야 개. 개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황폐해진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별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의 영어 발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 그 외부인들은요 뉴스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천 년 동안 얽히고 설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사실 개입하면 안 돼요. 아주 복잡한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아주 복잡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하고 문둥병자인데, 이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그 9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 9명이 아니라 개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 10명들이요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간절히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결코 토시 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몸이 났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믿음의 역사와 체험이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0%라는 거예요. 10%.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90%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당연히 여기는 그 90%의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돌아오셨는지, 누가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누가 감사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감사하는지, 누가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인지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그 10%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9명이 받지 못했던 영생의 구원을 확증받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는 구원의 확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죠?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감사한 거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힘이 되고 열심히 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식, 내 모든 가족들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내 손주도 감사해. 사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내 자식들 손주 보니까 뭐예요? 새롭게 사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추석에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 다 모여도 행복해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행복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이 배운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나하고 다른 거. 여러분, 비교하고요, 스스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나를 막 흔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원망만 가득 차고 있다라면 내 마음의 결핍, 그죠? 내 마음의 결핍으로 그 결핍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면은 자식 봐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식구 봐도 만족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추석이 됩니다. 감사는요, 구원의 확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능력. 감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를 건강하게 하고, 감사가 나를 바르게 하고, 감사가 나를 여러분 격노하지 않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나 있는데, 내가 노여워 있는데, 여러분 추석에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다 그냥 불만족스럽고 말이죠. 다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다 싸움거리예요, 싸움거리.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추석 때 보면은 그냥 음복이라고 하나? 아무튼 한 잔 두 잔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밤에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밤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스트레스 말이죠.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말이죠. 할 소리 못할 소리 하고 말이죠. 갈 때는 기분 나쁘게 가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이번 추석, 내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셔. 하나님, 추석이 마누라 식모 만드는 날이냐? 저 인간은 저기서 리모컨 돌리면서 식구도 하고 시기덕거리고 나는 여기 파스 감고 이거 도마질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더라도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 칼을 잡을 수 있도록 손목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 나는 정말 우리 김성진 권사님 말이지. 그 뇌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분이 그 전에도 아프셨잖아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걸었더니 내가 새롭게 살았다라고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서 다리를 만져보면은 다리가 제 팔뚝만 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여러분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이가 없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소련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매 전도사가 있어요. 자매 전도사가. 근데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이 두 자매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뭐냐? 야, 우리가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잡혀서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 머리 잡아서 살려줬더니 머리카락 아프다고 투투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 자매는 감사하자.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감사하고 또 숨겨 들어온 이 성경책에 발각되지 아니하고 우리 품에 있는 걸 감사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수용소를 하나님이 정해진 성교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 안에서 비밀리 복음을 전합니다. 비밀리 복음을 전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막사 안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 공부하다가 발칵이 되면은 다 사형당합니다. 소련 옛날에 그 서술, 실한 종교를 반대하던 스탈린의 그 정책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내, 그 둘째, 이 베스터라고 하는 동생이 그 언니에게 말하는데, 언니, 내가 모든 건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막사 안에 있는 이 벼룩만큼은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벼룩만큼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저희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기가 한 마리 있는데, 아주 귀신 곡할 모기가 있어서 3일 동안 잡히지도 않고 온몸을 매일 밤 대여섯 군데씩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무는데 저 정말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물리면 말이죠. 문을 다 닫고 아무리 봐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밤이 무서워. 밤이 무서운 거예요. 드디어 어제 다 나가게 해놓고 말이죠. 다 나가게 해놓고 침대 미치고 밑에 에프킬라 막 뿌리고 막 했더니 한 마리가 빙 날라오더라고요.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이렇게 괴로운데 득실득실한 벼룩. 도저히 이 베스터 입장에서는 언니 나는 도저히 벼룩에게는 감사할 수가 없어. 못 먹는 것도 감사, 추운 것도 감사, 무서운 감시도 감사할 수 있는데 힘든 노동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언니, 그래도 잠잘 때만은 안 가렵게 자면 얼마나 좋겠어. 이 벼룩만큼은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그 벼룩도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벼룩도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되면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에? 미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미쳤어. 이건 정말 아무리 전도사지만 해도 너무하다. 이성을 넘어선 완전히 이거 광신적인 어떻게 벼룩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 막사 안에서 비밀리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감시원들이 막사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벼룩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벼룩 때문에. 여러분 감시원들도요. 벼룩에 물리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벼룩까지도 감사할 이유가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205장에 보면은 감사 찬송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라진 눈물도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만히 찬송을 부르고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말이죠.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자빠지는 인생이었으면 뭐가 말랐어요? 눈물이 말라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말랐음도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 사라진 눈물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이중성을 아는 아주 성숙하고 노련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다 좋은 일만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러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아,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인생이 맨날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 여러분, 그 인생이 아니라 인형이지, 인형. 그런 인생 없어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뺏어가도 감사, 채워주셔도 감사,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 아파도 감사, 기쁨 중에서도 감사.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요, 감사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납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고 이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14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시누이가 여러분의 심령을 긁어도 결코 감사의 씨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